오늘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하는 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그리고 이런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기이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1장에 이게 보면은 1장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에 올라갔다고 13절에 기록이 됐거든요. 1장 13절에 마가 다락방으로 추측이 되고요. 오순절날 오늘 2장 1절에 이제 이미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데가 10일이 지나는 그때에 저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근데 호연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당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다 그랬는지, 다 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걸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일심으로 기도했던 모든 사람, 거기에 120명쯤 되더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조리 다 받았다고 합니다. 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은 성령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쉬운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이 성령 세례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서 막 일하고 노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은 가만히 그냥 주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성령 세례,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는데 막 아주 노력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뭐 전도를 몇 명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주시네. 그리고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갖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이게 충만함이 임하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뒤에 나오면은 계속 갈라디아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4절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네. 그러고는 말을 하게 되면 그때 말을 누가 잡느냐? 성령께서 잡으신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다시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이 성령께서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요. 믿음이 없고 말을 안 하면은 방언 입으로 못 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서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기도하라 훈련을 하면서도 말로도 기도를 해야지.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내가 성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또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못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빨리 해볼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요. 사랑, 러브 동시에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르게 들렸죠?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랑, 러브 다르게 들렸어요? 한꺼번에 들렸어요? 똑같이 사랑과 러브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죠.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단어로 한 언어가 되어 있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언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를 지금 쓰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키는 성령으로 하는 다른 방언을 말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이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해 주셨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 내용 하나 하고요. 이 방언이 터졌는데 이때 어떤 것이 나타났냐면요. 천하 각국에서부터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방언이 120명이 터져가지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됐대.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사람들이요, 천하 각국에 모여서부터 모여들었던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방언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 소리가 들리자 이 소리가 큰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가 남을 듣고는 이제 소동하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었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온 그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 지역이 쭉 기록된 대로 15곳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게 이상한 일이다. 참 기이한 일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술에 취해서 그렇게 저런 이 사건이 터졌다.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서서 열한 사도와 함께 열한 사도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죠? 마띠아도 들어가 있어요.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해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엘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때가 잠시니 오전 9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 먹으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들렸 정도로 이게 지금 성령께서 붙잡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선지자 요엘이 한 말씀이 무엇이냐? 17절부터 21절까지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은요, 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세에,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보게 되면요, 이때 말세에 내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기 시작해서 마지막 말세가 끝나는 주님이 오시는 직전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말세의 초기 시작이고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요. 말세의 종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른 비가 내지만 나중에는 늦은 비가 내려 우리가 큰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령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도 충만해 준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준다. 여기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고요,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들으라.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는가 봐. 자녀들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그 이야기를 부모들이 듣고는 제가 보는 것 같이 이야기 안 해. 보는 것 같이 이야기 안 해.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묻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보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 그때 어떻게 봤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면은,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고는 거기 그렇게 애들이 막 그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내가 봤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뭘 하나를 봐서 느끼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냐, 앞으로 될 일, 장래일들을 보이시고 알리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애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터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든 늙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되느냐,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 비전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에 내가 말세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의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냐면요, 요엘 선지자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약 45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일이 터지는 이것이 남종과 여종에게 그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오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오고 또 늙은이에게도 오고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가지고 환상도 보게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성령께서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18절에 보니까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예언하게 할 것이니라. 앞에 지금 말하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보여주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지혜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라는 18절로 풀어주면 좋죠.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징조가 나오는 것이 딱 나와 있는데, 이 징조는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릴 때, 형벌을 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온다.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요.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잇따라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이요. 앞에 6장 보시죠. 12절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나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뭐같이 바꿔졌다고요?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아직 설어있는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니라 라고 말했던 내용이죠. 이거 지금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에도 이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넘기기로 하고요. 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지고요. 19절에 2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징조가 나오고 있었을 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재앙이 떨어졌을 때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초점은 어디다 맞췄냐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심판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말세에 일어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일을 요엘이 몰랐던 것이죠. 오늘 여기 부분요 두 가지가 터졌어요. 하나는요 방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은사로 뭐가 됐죠? 예언이 터지면서 성령께서 부어졌던 사건들이 나왔다. 그리고는 심판 때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하나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입니다. 구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당시 그러니까 체계적인 것으로 쫙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뽑아서 필요한 것만 자기네들이 쓰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 그 다음에 11절이요. 그러므로 앞에 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언이 다른 방언으로 터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뭐라고요? 안식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는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끔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참 안식을 얻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우다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올 때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된 내용은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요.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달아서 알려줘도요.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요. 못 깨달아요.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듣는 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저 말을 이해가 되네. 그렇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말씀드리는 것을 내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하면 듣고 이해는 다 해요. 그런데 그 참 진리의 이해를 못 해요. 듣고 귀는 알아들어요. 저 말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정식으로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못 깨달았었어요. 그러면 듣기는 듣고 귀로는 다 들었는데 내가 알지를 못해요. 참 묘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다 깨달아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같은 말씀인데 같은 단어고 같은 문장이 있었는데 저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런 뜻이었구나.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방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사야에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침에 암송하는 것 중에 보면 이사야에서 35장 10절 나오는 거 있었죠. 한번 보실래요? 암송하는 거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밭을 삼림으로 여기겠다. 이거 말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지금 암송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도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7장에 나오는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에 나오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은 해가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이사야서 44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물이 없고 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마른 자들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랐던 그런 자들에게 뭐가 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데 생수의 강처럼 저들에게 들어와서요 이렇게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부터 흘러나리라 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오는 내용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렇게 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도 예언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로 미리 앞으로 와야지야 될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금요일날 그 설교를 위해서 찾아드렸는데 에스겔서 36장 기억나세요? 우리의 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윤리를 지켜나간다고요? 에스겔서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보면 25절부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었어.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이거 캐피털로 쓰인다고, 캐피털 S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부어준다고 사도행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받으랐던 그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다는 말이죠. 단적으로 딱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를 될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복음 증거로 나가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1장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뛰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장언흥들은요, 뭐 공부 많이 하고 나가라 그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해도 되지, 그러기 전에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요엘서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요엘서.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이것을 모든 육체에게로 번역할 수가 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날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떨어져서 지금 말하는 계시록에 있는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때리는 심판이 있었을 때, 그때에 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 다 추수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은 이게 마지막에 오는 거죠. 어제 LA에 있는 그 신학대학 그 총장님에게 전화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박 목사님, 저기 유럽에서는 이제 아기 나면은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아이에게 칩을 넣어준대, 몸에. 그러면은 바깥에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참 큰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셔요. 이제는 내가 안 바꿨다가 아니고 그냥 나자마자 나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아이에게 칩을 넣어서 그렇게 내보낸대요. 그리고 거기에다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자연 동물 중에서 코끼리 상어나 코뿔소의 코에 나오는 뿔이나 이건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는 값이 나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밀렵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그 코뿔소의 코에다 대고 이렇게 칩을 딱 집어넣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해서 집어넣어 놓고는 실을 해 놓으면은 영구하게 보존된데 이것이 있을 동안에는 반영구적으로요. 그래서 그 염색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코뿔소를 죽였다. 그럼 그 코뿔소를 죽인 것에 대한 것을 찾아서요. 어느 때부터 이것이 자라고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 그 안에, 코뿔소 안에 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색체를 딱 맞춰보면은 범인을 잡아낸대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지금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 칩들이요. 그런 것이 아이에게 들어가가지고 조그마한 게 집어넣는데요. 옛날에 칩이 쉽게 말하면 쌀 한 톨 같은 정도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더 적어져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수술해서 집어넣어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럴 필요도 없을 거예요. 팍 쏘면 들어가 버릴 거라고요. 그 면역 이민력 준다고 해서 짐승들에게 이렇게 예방주사 둘 때 주사로 놓을 시간이 없으니까 팍 쏘면은 팍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면 바로 약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팍 쏘면 안에 들어가서 팍 베끼게 될 걸지도 몰라요.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거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걱정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또 LA 쪽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중도파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런 그 크레딧 카드와 같은 것이니까 받아도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또 나왔어요. 이게 중도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안 받으면 지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이 인이 아니지 않냐. 적 그리스도가 주는 인이야지 되는데, 지금 의학으로 지금 주는 것인데 그걸 혼동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그걸 받고 먹고 살고 그건 다 하는데,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올 때는 받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가 봐요. 자, 마지막 때에 여기다 박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분명하게 666에 대한 수를 말하면서 666의 표가 나오는 것이 머리하고 여기 박힌다고 할 때는 환난 도중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 계시록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건강하게 이렇게 다닐 때 오는 환난과 핍박하고는 절대 비교해야 돼야 됩니다. 여기서 꼭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리는 재앙과 이거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순교당한 순교는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기 전에 교회들,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는 때,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계속적으로 핍박과 환난이 들어왔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 중에서 믿고 죽었던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틀림없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믿고 일어난 자들이 있은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교회가 휴거에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요? 공중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피하게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상 재림이 임하기 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될 사람들이냐? 들림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 중에서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라고 나왔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각 교회마다 단 하나 나타나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축복 주셔서 생명나무를 먹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틀림 못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라간 자 있고 버려둔 자가 있잖아요. 버려둔 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환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양쪽을 구분을 안 하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들은 다 통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거든요. 다 통과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들이 다 붙잡아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한 편협으로 들어간 거예요. 크게 보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틀림없이 이야기했지만, 노아 때와처럼 방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때렸죠. 질병.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에 있는 롯과 그 의로운 사람들은 끌어내놓고 불이 때렸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를 끌어올리고 휴거에서 올리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먼저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온다면, 휴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심판받거나 재앙을 받으러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신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서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 혼인잔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올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소망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막 징계가 임할 때 이거 우리에게 사인 준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늦은 막에 또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성령이 안 임한 때가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오순절 이후부터,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운동은 강하고 더 역사 있게끔 우리에게 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칩을 놔주고 이런 사인이 와진다는 말은 이제는 막 가는 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이 나오는데 이제는 복제인간이 이미 다 나와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생명에 대한 부분을 타치를 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에 타치가 되면 하나님이 이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사인을 보면은 마지막 사인이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는 날이 임박하게 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들려올림 받을 때까지 배도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